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26번 매절마다 한 번씩 나오며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또 매절마다 2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선택을 하는 권리, 무슨 신앙에 따라서 뭘 이렇게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자체가 물론 명령은 아닌데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50편, 여기 시편의 그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시편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처럼다가 11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연관성구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감사하고 뭐가 찬양할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1절부터 26절까지 여기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실화로 여기에 이제 전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그 용어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저는 그 동양 철학을 이렇게 한동안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음양. 음과 양으로 하게 되면 그 하나의 그 점에서 시작된 그 세계가 하나의 그 선이 되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음과 양이 나눠지는데, 그 선 속에, 그 점 속에 선이 나타나고, 그 선을 통해서 음과 양이 나눠지는데, 그 음과 양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까지의 내용을 양 이렇게 나누면,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정이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 작용과 기능적인 면을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말이죠, 보면은 둘로 딱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남성과 여성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나눌 수도 있고, 중간에서 북쪽, 중간에서 남쪽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다 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26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오늘 밤 12시까지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시간에 뭔가 이것을 다 총괄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은혜를 주시면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부터 26절까지를 아우르기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게 하나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땅을 주셔가지고 그 주신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움직임이고 작용이고 기능이고 이것이, 그래서 이 안에 26절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1절부터 26절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신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136편에서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1절하고 22절에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땅이 주어졌는가? 이스라엘이 출발할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은 또 신약을 포함해서 편의상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 성경이 전부 이스라엘 한 일개의 나라의 그 역사를 왜 우리가 믿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출발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은 이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속에 믿음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한 1200년경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국의 속국으로서 노예로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발할 때 속국 노예로서 이집트 밑에서 이렇게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늦어졌지만 그 출발 당시에는 이미 강대국 이집트가 있고 또 그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도에서 보면은 바산이라는 나라,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아주 왕도 있고 든든하고 문화와 정치와 사회가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이 지배를 당하고 속국으로 있던 그 애국을 물리치고 애국에서 탈출해서 애국에서 탈출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종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바산과 아모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오늘날 이 아랍 여러 강대 나라들이 다 그것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방 나라들을 전부 물리쳐가지고 그들이 차지하던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출발은 노예로서 소국으로 종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의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거치면서 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 발을 디뎌 놓을 당시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다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고 왕을 죽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큰 왕들, 그 이방 나라에 차지하고 있던 왕들을 다 치시고, 그 유명한 왕들을 다 죽이시고, 특별히 여기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이런 내용은 여호수아 12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배할 싸움을 시작하는 그 당시의 내용에도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시편 139편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것이 대표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도에다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이방의 강대국들을 다 내쫓고 그들이 살고 있던 우상 숭배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산 왕, 아모리 왕, 큰 왕, 유명한 왕들이 차지하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말이죠, 첫째는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 우리가 발로 밟고 또 우리가 밤이면 누워서 잠을 자고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 복음 전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복음 전파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사야서에는 또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사야 42장에서 1절, 6절, 12절, 17절 보면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어라. 그 이방 땅은 불의가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피폐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그 이방 땅에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구속자임을, 구원자 되심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주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는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나에게 인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 또 나에게 직업, 직장, 일터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원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고 살리시고, 오직 구원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그냥 다 죽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가서, 우리가 꼭 무슨 어디 아프리카 외딴 섬 먼 곳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선 가깝게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가족 식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 만나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그 직장 동료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것은 길어야 7, 80, 100년이면 다 끝나는데, 그거보다 더보다 영원한 세상,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 미래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일터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전함으로써 함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늦게 출발했다고 하는 시간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느끼는 것이, 저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을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했지만, 중간에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입학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험에 납방을 해가지고 말이죠, 재수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형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그 시기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마음에는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서 세상에 파묻혀서 이렇게 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형통함도
중요하지만은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뒤늦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재수하지 않고 곧장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또 지금 생각하면 재수를 했으면 재수한 것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잠시 하나님을 떠났는가 몇 년 동안. 그게 나이가 들면서도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뒤늦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한편으로 힘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닥쳐올까? 우리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엄나무의 열매 아주 그냥 남이 먹다가 버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비참한 이 아버지의 아들, 딸을. 그렇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의 그 소망과 희망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탕자의 비유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꾸짖고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내 아들아,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느냐.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만성. 우리는 정말 시작하면서 그냥 그냥 화끈하게 그냥 막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교회 나오니까 뭐가 잘 되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그게 아니고 굉장한 시련이 오히려 전에 없었던 일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극복해 나갈 때 끝내는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6번이나 감사하라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그러셨을까? 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고난과 시련도 감사하라는 내용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이만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 철마다 계속해서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제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 땅을 누리며 살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건너가고 걸어가지만은 그 뒤에는 또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이집트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구원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이 매 순간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홍해를 갈르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우리를 추적하는 대적 이집트와 그 군대들을 또 그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 물속에 잠겨가지고 몰살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가? 재산과 환경, 소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를 그것만 보고서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밥상에 이렇게 주어진가 끼니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니 장성하게 하시고 은금과 낙타와 종들과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땅 속에 물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거기서 곡식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니까 온통 그 도시가 다 물에 잠기는데, 그 대국 큰 나라에서 그 실감이 들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큰 도시 같은 것이 전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집이 없어지고 그 속에 무슨 재산, 가지의 도구, 인명 다 몰살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불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이 미치는 그 5km 내외 반경의 모든 그 주민과 사람이 거기에 잠기면서 타서 재만 남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시기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와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한국이 한때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한국은 그만큼 일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 우상이 그냥 수만 가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재해가, 재난이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잘 사는 나라 어떻게 살면 될까? 일본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에 가서 한국이 많은 부분 일본을 이제 따라 마시고 일본을 능가하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이스라엘과 무슨 이란 중동이 전쟁을 한다 그러지만은 그 인구를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아랍,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지만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한 15위 내지 20위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 1위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1위는 뭐 미국이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왔을 때 그 작은 나라, 그 소수의 인구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10배, 20배 넓은 땅 더 많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못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많지 않고 땅은 좁지만 우리 한국은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기하고 과거에 우리 조롱했던 놈들이 무슨 감히 어디를 도망가 하면서 따라오는 그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한번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그것에 빠져서 다 죽게 함으로 백성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1절부터 26절의 내용이 전부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인자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변치 않는 것, 불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산을 많이 예로 들지요. 그렇지만 산도 때로는 떠나고 언덕도 옮겨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사야 5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와 찬양은 늘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감사하면 찬송이 그 행동, 그 마음의 감사가 찬양의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찬양의 행동은 또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삶이 늘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진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진정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삶 속에서는 무수한 전쟁과 마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지만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흔드는 그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하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갈 때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병이 침범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가정의 어떤 분란과 불화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의존하도록 교만하지 말도록 방심하지 말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제 나를 구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136편 말씀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의 의무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받고 작은 찬양이 날마다 7번 계속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